중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난생 처음 이제 철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만들었다 그러고 또 그걸 먹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그러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괜히 그거 먹어가지고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은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그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라 그러고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또 좋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동생을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가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면 되는데 그죠? 아이들이 여러 대 있으면 똑같이 예뻐해 주면 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아이도 아빠의 사랑을 덜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좋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그분이 만드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에 가게 하고 아니 이왕이면 다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데 이왕이면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을 가고 그럴까? 이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막 재미는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뭐야? 하나님 왜 선악과 그걸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만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선생님 표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가인하고 아벨하고 두 사람이 다 같이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형 거를 안 좋아하고 동생 거를 좋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얼굴이 더 굳어지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다 좋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 안 보내면 안 되나요? 참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란다.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그 마음이야. 진흙이 그걸 가지고 아니 토기장이 보고 저는 이런 그릇 만들어주세요. 저런 그릇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감히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서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어도 흙인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말할 수 없단다라는 그 선생님의 대답에 감히 진흙인 저가 토를 못 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자라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시니까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포기해버리고 또 저런 그릇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약간 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 토기장이가 돼가지고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에이 이거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또 이거 만들다가 또 던져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 변덕이 심하시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시고 막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막 흙을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또 신학생이 되고 학생들이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면 저도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인데 야 흙인 우리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였습니다. 그분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벨 에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에 그분의 목회 25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근데 그때 쓰신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책이었어요. 제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여러 권 읽다가 그 책을 보게 됐죠. 그 책 속에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수십 년 동안 마음 한켠에 이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처럼 남아있었던 성경 말씀인데 그 교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읽으면서 자 그때 처음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오해했어요. 아니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우리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유형의 설명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선 이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변덕이 심하고 아주 난폭하고 아주 고집세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주 그런 난폭한 그런 토기장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도공이라 그러잖아요. 도공. 그릇을 빚는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의 경기도 여주 이런 데 가면 도자기 굽는 가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공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기 위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요, 좋은 흙을 찾는 겁니다. 좋은 흙. 모든 흙이 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은 아니에요. 흙 중에서도 아주 찰지고 아주 그 점성이 좋고 부드럽고, 그것을 고령토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이 불그스름한 흙인데요. 아주 부드럽고 물을 좀 섞으면은 정말 밀가루처럼 반죽도 잘 되는 이런 흙이 있어요. 그런 흙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물을 섞으면서 계속해서 뭘 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왜 수제비 할 때 밀가루로 반죽하듯이 이 흙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반죽을 합니다. 굉장히 정성껏 합니다. 때로는 며칠을 합니다. 계속 물을 붓고 주물러 주고 다듬고 또 물을 붓고 두듬고 정말 애지중지하게 해서 진흙을 만들어요. 찰흙을 만들어요. 아주 귀한 흙입니다, 여러분. 도공은 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빚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공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꼭 이것은 순서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다가 그리죠. 세상에 그 어떤 도공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장난감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 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린다고요. 마음속에 그린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린 그 모양을 따라서 정성껏 한 땀 한 땀 빚어가는 거죠. 이런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고 있는 이 그릇, 이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 도공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토기장이는 없습니다. 정말 이 흙을 좋아하고 정말 이 흙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흙을 가지고 마치 자기 자식을 낳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물컵을 만들 것 같으면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모양을 상상하고 그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혹은 밥을 담는 그릇이면 밥을 잘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혹은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과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 같은 걸 만들 것 같으면 또 그런 모양으로 평평하게 만들 거고요.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요. 그리고는 그 그릇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만들지요. 제가 처음으로 오해했던 게 뭐냐 그러면 토기장이었어요. 토기장이.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토기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가인과 아벨 중에 왜 형을 싫어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그 토기장이는 굉장히 난폭한 토기장이었어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토기장이었어요. 싫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마음에 싫으면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아주 이상한 토기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토기장이는 전혀 그런 토기장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다 불어넣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가던 토기장이었어요. 저는 토기장이부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4절 말씀이 이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니까 이 뒷부분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터졌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에이 내가 이거 치워버리지 뭐.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 된 부분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Shaping 다시 해요. 처음에 쉐이핑을 했어요. The pot he was shaping from the clay. 처음부터 쉐이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니죠. He was shaping from the clay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겼대요. The clay was marred in his hand. 손에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가 자기 뜻대로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제쳐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베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처음에 그릇을 만들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베스트를 생각했어요. 국그릇 가장 아름다운 국그릇, 물컵 가장 완성된 물컵, 접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접시 이걸 만들려고 토기장이는 처음부터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기 시작을 했다고요. 물레를 돌리면서 정성껏 돌리면서 만져주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그 모양을 만들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것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비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클레이, 이 진흙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열심히 빚긴 다지긴 다졌는데 뭐 공기가 들어갔는지 모래가 들어갔는지 뭐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아무튼 빚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빚을 수도 있어요. 빚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빚으면 뭐가 안 돼요? Not the best to him.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만들고 있던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손에서 모양을 갖춰갔던 이 그릇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포기는 아니었어요.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모양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조금만 더 가면 완성일 것 같은데 도공의 마음에는 이렇게 빚어서 구워버리면은 나중에는 쉽게 깨질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도 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색도 예쁘게 나오고 뭐 그림이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화가는 중단을 안 해요. 그죠? 계속해서 덧칠을 하고 또 덧칠을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덧칠을 한번 하는 것이 무슨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지금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붓칠을 하고 또 붓칠하고 또 붓칠하고 그래요. 왜 그렇죠? 화가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덧칠을 하는 거죠. 덧칠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고 싶었던 the best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랍니다. 우리는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정말 진흙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최선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He was shaping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림을 따라오질 않았어요. 만들기는 만들 수 있겠는데 그릇은 그릇이 되겠는데 이상한 그릇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사용하고 싶었던 그 사용 목적이 안 맞는 그릇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던 그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야 합니까? 그래도 만들어야 합니까? 나중에 깨지든 말든 그래도 만들어야 합니까? 색깔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리고 싶었던, 내가 이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아프지만 다시 폼하는 거예요. 다시 쉐이핑하는 거예요. 다시 쉐이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거의 완성되었던 그것을 지디기고 다시 만지고 다시 만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토기장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는 엄청난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70년을 살게 하지만 그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을 싫어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야 아픔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포로의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어떤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다가 포기해버리지 않고 좀 아팠지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정성을 쏟아서 모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토기장이처럼 이것 가지고 이거 만들어 보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저것 가지고 저것 만들다가 실패하니까 또 버려버리고 막 이것저것 실험하는 우리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토기장이가 처음에 이 진흙을 만들어 쉐이핑했던 그 클레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다른 진흙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내 손에서 쉐이핑되고 있던 그것을 다시 지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그림을 그 완성된 작품이 나올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저. 지금도 완성은 되지 않았죠.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얼마나 더 많은 쉐이핑과 얼마나 더 많은 포밍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베스트로 만들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과정이 아플 수는 있지만 가치 있는 아픔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는 있지만 고통을 넘어선 보람이 있는 고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더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릇은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그릇은요 다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그릇은 다 똑같지만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은 다 다릅니다. 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저마다의 쓰임이 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베스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얄팍한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벼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을, 다시 빚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빚어주시고 한 번 더 만져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림이 저 인생 속에서 꼭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